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많이 조명해서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또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잘 드러내셨어요. 국회의원이고 종교 지도자고 또 학식이 많은 그런 박사, 이런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차마 낮에는 찾아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3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선포하세요? 지금까지 사람이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출생 다음에 하늘에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정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곧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떤 무슨 사랑, 믿음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 자체, 성령님 그분 자체를 주신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약 성도들이 받는 특권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낸다. 우리와 같은 창조물의 최고의 기쁨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인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를 진단해 주셨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의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두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쳐서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일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람을 들어서,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바람이 오는 곳이 또 가는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람의 그 존재는 너희가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 성령님의 일은 바람과도 같은 일이다. 이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것은 광야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 위에 설치되어서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들려서 죄의 저주를 받으셔야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는 동생들하고 아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수한 속성을 받습니다. 많은 속성 중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받아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이상 동고동락했던 그런 저의 직원이었고, 지금도 연기자 생활하고 있는 연기자 동생이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형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할 때 그런 직원하고 연기자예요. 보니까 막내도 40이 넘었더라고요. 막내 동생도.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형님은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많은 문서를 도와줬고, 또 그때 이제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해외에 진출했을 때도 많은 영문을 번역해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연예계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 연기자를 어떻게 소위 말해 뜨지 못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뜨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연기자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됐어요. 또 10년 이상 데리고 있던 그
매니저 직원 동생은 지금 불법 도박을 하는 그런 사무실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홈페이지 만들어준 형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형님 때문에 법정에서도 한번 증언하러 간 적도 있고, 뭐 합의금이 수억이 나온 적도 있고,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폭탄? 술만 마시면 폭탄이 되는 그런,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건 한 5년 만에 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그 불법 도박장을 하고 있는 그 동생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락이 끊겨가지고 해외 6개월 이상 나갔다 와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뭐 이제 불신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젊은 시절의 그런 인생들 얘기, 인생의 추억 얘기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연예계에 입문했던 게 2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엔터테인먼트나 매니지먼트 이런 단어도 쓰지 않고 기획자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또 밤무대를 출연하는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수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거의 다 건달들이 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거친 그런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밑에 있는 이런 동생들도 저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물론 제가 잘하라고 때리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혼났다고, 이 자리에서. 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이랬어요. 아니, 형님은 예전에 입가심으로 소주 3병씩 마시고 제일 담배 중에서 그 독하다는 담배, 줄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던 분이 어떻게 이런 걸 딱 끊을 수 있냐, 참 신기하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저를 바라보는.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준 형님은 내가 다른 건 인정할 수 없어도 참 너 술, 담배 끊게 해준 그 하나님은 내가 인정한다. 참 감사드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제 시선은 어땠을까요? 제 시선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이 사람들의 그런 삶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그냥 그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라이터 켜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대면 3초도 못 버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참 모르고 있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먹먹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본문 밑에 있는 3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태어난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던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늘 친구나 이렇게 동창회 간다든가 주변에 불신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먹먹하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이 시간에 죽어도 하늘에 있는 처소에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아서 이렇게 평안함 속에 있는 이거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와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정말 끝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다 알려주시면, 아니 정말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고 어쩌면 더 열심을 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아니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요새 정치에도 관심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평안함 가운데서 흥왕하는 일이 발생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서 나라를 안정시키고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다 하고 great란 단어를 썼어요. 위대한 구원. 이 구원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 정말 끝에 와 있다. 11시 5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산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해서 살다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길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이 위대한 구원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가? 나만 알고 꽁꽁 숨겨두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주변을 돌아봐야겠군 하고 마음먹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자들이 어디로 마을로 들어갔다더라. 이런 구절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접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를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단 한 구절이. 웬만한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어린아이들은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받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작은 복음서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구절을 가서 보시면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구절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주신 계시는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이 뿌옇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희미했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근데 신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이 신약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을 닫으시고 신약을 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삼위일체의 이런 뿌연 하나님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삼위일체 계시를 그런 신비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는 온 세상에 더 밝게 알려졌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구절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가서 보시면 삼위일체에서 이렇게 드러내세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신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신 것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한 사도 요한하고 동일 인물인데 요한일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가 이 세상에 있으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말씀하고 충돌하는 게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얘기하는 세상은 마귀가 가져와서 아담을 쓰러뜨리고 이브를 쓰러뜨리게 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지구의 창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하늘들과 우주와 지구와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만군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2장 1절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시는데, 메뚜기도 군대요, 심지어 사람도 군대다.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주인이 계시다고 한 사실을 창세기에 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창조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창조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 So loved 돼 있어요. 너무 우리 I love so much 하잖아요. So loved, 사랑하셨다. 이미 사랑하셔서 먼저 제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동일한 기록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인간은, 죄인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염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힘이 없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했을 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사랑은 거룩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이라는 질서 위에서 발현이 되는 사랑이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룩함이란 철로 위로 달리는 기찻길 같은 그런 위에 놓여 있는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는 사랑하신다는 이런 반쪽만 맞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이미 받은 정죄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무조건 품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심한 말 하면 되겠어? 교회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지 하고, 이런 게 교회를 다 망쳐버린 이유가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다. 옳은 말을 전달하고 바른 말을 전달해. 그게 그 사람의 상처이고 그 당시에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시 회개하게 되면은 더욱 성장하게 계기를 만들어주는 진짜 아가페 사랑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은 이런 거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본분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독생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유일한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역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근데 뭐 쉬운 말 성경, 공동 번역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외아들로 돼 있고, NIV, NRSV 가서 보시면 유일한 아들, only son으로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다 하면은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욥기서 1장, 2장, 38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세요. 또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계보대로 쭉 내려와서 마리아로 오는 계보 말고 누가복음 3장에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3장 38절에 증언해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아들로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sons라고 하는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아들이나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독생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아들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드님은 여기 비겟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get이란 동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 I got a cold 하면은 내가 감기가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감기랑 나랑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시면 이 단어를 재밌게 썼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이 비겟이라는 단어를 쭉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낳았다라는 번역을 한 단어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남자가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쭉 이렇게 아브라함 계보로 쭉 내려오다가 계속 나타가다가 마리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단어는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쓰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태어나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럴 땐 또 다른 단어를 허락하셨어요. 비겟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거는 남자에게 붙여준 단어로 쓰시고 여자에게는 브링이라는 단어 썼어요. 아이를 낳다 할 때. 그러니까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단어들을. 그러니까 낳다라고 남자가 자기 아기를 낳다고 한 단어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걸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단어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이 아들에겐 대문자 son이 붙습니다. 유일하게. 이 아들은 예수님과 특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는 창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한번 끊긴 적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이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부활시킴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비겟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확실한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이 부활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부활시킴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걸 시편 2편 7절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예로 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25년 기다려서 낳아가지고 바치지 않았냐. 그걸 생각해보면 너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의 정확한 지점의 이름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당하실 때 이미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만 등장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예수님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해요?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기를 거부했다. 예수님은 초점을 누구에 하세요? 범위를. 누구든지로 범위를 넓혀주셨어요. 누구든지 여기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은. 여기서 이 초청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믿기 싫은데 제가 만난 제 동생이나 동생들이나 제 형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기 싫은데 강제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다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싫은데 억지로 천국 가는 사람이나 믿고 싶은데 억지로 지옥 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명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강제로 이렇게 정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 이건 은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은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행위나 돈으로 받는 거라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셔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이걸 가격으로 매기면 어떻게 가격으로 매기겠어요? 누가 그걸 지불할 수 있겠어요? 이 가격을.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 맞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하고 우리가 믿은 믿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아요? 달라요? 믿음은 같은 거예요. 곧 있으면 대환란의 7년의 대환란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나큰 시련의 대환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믿음이 우리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믿음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우리와 동일한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그 아버지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거부해요? 예수님은 거부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믿지 않는, 아들을 믿지 않는데 아버지를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또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부르짖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만 보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통치 방식에 맞춰서 또는 경륜이라고 하는 이게 바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동일하게 보시지만 뭘 얘기하세요? 뉴가 왔다. 뉴 테스타먼트 신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요. 이 쉬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또 이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그 길조차도 걸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받아들인 즉시, 기다렸다 받는 거 아니에요. 즉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이런 구절 성경에 안 나와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복음성가의 구원열차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역을 벗어난 겁니다.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내릴 수 없어요. 열차 한번 타면. 차표도 필요 없어요. 우리 행위는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차장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어요. 이런 너무 좋은 가사로 잘 만들어 놓은 곡이에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의 문은 노아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직접 닫으셨어요. 방주에는 방향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습니다. 내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 방주는 다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냥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홍수의 삶. 그 거친 물결이 쳐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상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 열차와 구원 방주와 같은 이런 구원은 영원한 안전보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서 본문 3장 16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15절의 구절을 똑같이 동일하게 판박이로 똑같이 박아놨어요.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16절에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주신다. 영원 존재하는 그런 생명으로 주신다. 매우 물로 비유해 볼게요. 이 생명을 매우 비싸고 귀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물을 거저 공짜로 평생 스폰서로 주시는 것을 영존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치르시는 이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 이 고난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잊지 말라고 주의 만찬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을 행하고 빵을 부수고 주님의 이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내 몸과 내 피를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날리신 고난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비아냥됐어요. 밤새 고문을 받았어요.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람들이 엄청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수치로 멸시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죄가 될 수 없는 그분이 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극심한 고통, 이걸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지하세계로 내려가셨어요. 제자들 어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는데 이 제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 허무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야속하기만 했을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그저 인간이었을 뿐이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사탄 마귀는 어떨까요? 사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라 불리는 이 존재들이 타락하기 전에 천상에서 모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죽였으니까 물리치고 승기를 잡았다고 기고만장했을 수도 있어요. 마귀와 마귀들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만 하셨다면은 그것만 믿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이 땅에서. 로마 카톨릭의 상징이 있습니다. 묵주라든가 목걸이를 맬 때 항상 십자가에 매달린 말라 비틀어진 예수님을 항상 십자가의 형상으로 붙여가지고 그거를 메고 다녀요. 왜 그래요? 힘없고 연약한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분한테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신 분은 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왔어요. 십자가의 망치와 못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포도즙이 승리하셨어요. 소망은 새벽을 딛고 살아나고 어둠의 그림자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사망은 예수님의 발밑에 깔리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빛이 오시는 그 방향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승리의 하나님, 승리 예수님이시다. 고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제가 아는 동생들과 형님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약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나셨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하늘들과 땅과 땅속과 바다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질서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사람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이후에 육체 사망이 시작이 됐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하나님 알기를 다 거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곧 나를 창조하신 창조 주인을 몰라보고 나의 주인으로 대우해드리지 못한 죄들로 인해서 지옥과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자기를 내주는 것을.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아들 하나님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 하나면 그 사람은 지옥과 불호술에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멋있는 표현을 써서 저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전달만 하세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